19장 21절서부터 4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게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궁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다 같이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이제 다시 에베소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다시 좀 보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근 3년을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서 그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무르면서 사역했던 도시였고 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가장 큰 상업 도시였죠. 지금은 가면 이제 퇴적이 돼가지고 바다 좀 떨어져 있지만 당시에는 이 바다가 근접하고 있어가지고 육상과 해상을 잇는 교통의 요지였고 또 상업 도시였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의 아시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할 때는 그 터키의 서남부 쪽을 얘기를 하죠. 소아시아 또는 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행정 중심 도시였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로마의 법과 그런 관습이 통하면서 동시에 또 헬라 도시였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크고 문화적으로도 아주 번성하고 화려했고 그리고 이제 부와 번영을 누리던 도시였습니다. 또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아데미죠. 성경에는 아데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내려주시겠어요? 저기가 이제 에베소 보이시죠? 에베소를 중심한 저 지역이 이제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베소 보건도예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전이에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규모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 흔적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데미 여신상이죠. 유방이 24개 달려 있고, 그리고 이제 치마에 어린아이 혹은 이제 짐승들로 가득한. 그러니까 딱 봐도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라는 걸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과 쾌락을 주는 여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데미 여신의 제의는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그 여신 제의처럼 매춘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사제들이 실제로는 거기 이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과 공식적인 이제 매매춘을 했고요. 그리고 밤에는 또 도시로 가가지고 또 매매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난잡했던 그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의 가장 세속적이고 타락한 도시였다면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방의 가장 세속적이고 타락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도시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3년간 머물러 사역을 했고, 그 결과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소아시아 지방의 많은 교회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7대 교회가 나오죠. 그 교회들을 비롯한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변화인데,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 기억나시죠? 그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온갖 주술과 부적을 기록한 그 책들, 굉장히 비싼 책들이에요. 그 책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공개적으로 불태워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예수 믿으면 다 갖고 와서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공개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이는 뭘 말합니까? 그들이 그동안 믿고 따랐던 아데미를 포함한 모든 우상 숭배의 절연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공개적인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려고 하던 그 즈음이었어요.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의 자신의 사역이 끝날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그리고 이제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가르쳤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에 견고한 복음의 거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세워졌고요.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이 마게도냐 아게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고, 로마도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수도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나아가서 뭘까요?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이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후에 그의 열망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 가운데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고, 바울 자신은 소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머물게 됩니다. 아마도 자신의 사역을 이제 정리하고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는 살펴보는 그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쯤 돼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라고 했어요. 이 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제 그 톰 라이트, 영국의 이제 세계적인 신학자죠. 그 톰 라이트 책을 이렇게 제가 봤더니 그 무렵 그 돈 때문에 큰 소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도가 아니라 그 돈 때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해서 그분의 책 영어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The Way예요. The Way. 그러니까 그 도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번역상의 오타였던 거예요. 그 돈인데 그 돈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타긴 하지만 맞다. 상황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번역한 책이 오타지만 상황적으로는 그 돈 때문에 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도, 그 도라고 했을 때 영어로 이제 the way인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이고, 그 당시에 기독교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기독교라는 말은 한참 후에 나온 거예요. 그때는 the way, 대문자로 써서 그 길,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저는 이 말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이거 아니거든요. 이 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분명 에베소에서 이 도로 말미암아 큰 소동이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까 오타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돈 때문에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동의 발단은 24절에서 보도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직공들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은장색이 뭐냐면 세공업자예요. 요즘으로 한다면 은세공업자. 에베소와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은 아데미 여신을 숭배를 했고요. 곳곳마다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도 이제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집안에도 제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도 놓을 수 있는 아데미상, 그리고 이 품에 품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아데미 여신상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인기 있었던 게 뭘까요? 은으로 만든 아데미 여신상이었어요. 당시에는 은이 금보다 더 비쌌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를 아데미 여신의 도시라고 했는데, 그럴 정도로 이 은으로 만든 아데미 여신상을 이 아데미 신전에 이렇게 바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세공업자들은 어땠습니까? 이로 인해서 굉장한 수입을 얻었던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가 하는 이 은세공업자가 하는 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은세공업 조합의 이제 조합장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사람인데, 그동안 우리는 은으로 이 아데미의 여신상을 만들어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수입이 줄었어요. 조금 준 것이 아니라 엄청 줄었어요. 누구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자 때문에.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로 인해서. 특히 우리의 주요 고객인 마술 행하는 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라는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를 따르는 통에 큰 소식이 생겼다는 것이죠. 26절 27절에서 데메드리오는 이 은생업자를 은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라는 자가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사람이 만드시는 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놨는데, 이는 우리의 위대한 여신 아데미와 그 신전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우리의 영업에 심각한 위협을 행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떨까요? 그죠? 올싸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뭐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 아데미 신전은 앞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일 정도로 그 신전이 컸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데미 여신 숭배는 오래전부터 에베소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신인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아데미가 에베소와 그 주변 지역을 지배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신전, 은으로 만든 여신상도 있지만 에베소 경제 상당 부분이 이 아데미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이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라고 외친 것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인 거예요. 그죠? 아데미 여신 때문에 우리가 불과하지만 그들을 종교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지배했고 경제적으로도 아데미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까지도, 이 가치까지도 아데미가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 감히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위엄을 더럽히고 우리의 돈벌이에 심각한 막심한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게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누군가 가장 예민한 것을 탁 건들면서 선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른바 이제 군중 심리라는 게 있죠. 그냥 좀 화가 났던 사람들이 흩어져 있을 땐 괜찮아요. 근데 모였을 때 누군가 그거를 자극하면 이른바 군중 심리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리들이 분노하게 되고 순식간에 폭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분노한 이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장으로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미끼로 바울을 잡으려고 한 거죠.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가려고 합니다. 자기 동료들이 잡혔으니까. 하지만 제자들이 말렸고 이 아시아 지역의 관리들 가운데 바울을 이제 좋게 여긴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함정이라는 걸 알고 가지 말 것을 권면을 했어요.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오히려 가면 또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영국장이 뭐냐면 여기입니다. 잠깐 내려보시겠어요? 여기에요. 에베소에 있는 원형극장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수용 인원이 25,000명이에요. 잠실 야구장이 25,000명입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가면 진짜 큽니다. 자,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자, 사람들도 이제 모였습니다. 은세공업자들이 바울 동료 둘을 붙잡아서 여기로 끌고 가니까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 어떨까? 뭔 일이야 하면서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32절에서 말하듯 이 원형극장에 모인 사람들의 태반은 뭡니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온 거예요. 자,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선동이 먹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이 정치 선동은요 굉장히 잘 먹혀요.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는데도 이 선동이 먹힙니다. 자, 여기저기서 이제 바울을 잡아온 두 사람을 욕하고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변명하려 했지만 무리들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유로 야유를 보냅니다. 자, 유대인 역시 어떻습니까? 아데미 여신에게 이제 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유대인이니까 너희는 한패라고 하면서 이제 야유를 보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 알렉산더가 변명하지 못하도록 더 크게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라고 외쳤고 2시간가량을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저기서 말입니다. 마치 이 광신도들의 모임 같죠. 신처지 같은 그런 광신도들의 외침이 2시간 동안 원형극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분노의 광기가 가득합니다. 맹목적인 증오와 살결인 분노가 가득합니다. 모르고 왔던 사람들도 뭐 정확한 모르지만 같이 그렇게 광기에 젖어들게 되는 거죠. 이제 누군가 불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불만 붙이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과 교인들 그리고 유대인들까지 폭도들에게 무차별로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매우 위태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한 사람이 나섭니다. 서기장이에요. 서기장은 에베소 시민 총회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가장 높은 지위, 그런 권한에 속한 사람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말빨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서기장은 먼저 이런 말을 하죠. 35절에서 보면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의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서 뭐 아데미까지는 우리가 알죠. 근데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원문으로 읽으면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상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오랜 옛날에 운석 하나가 에베소 주변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후에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 그러니까 제우스가 보낸 그런 이제 선물로 여기면서 그것을 이제 아데미 여신의 조각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모양이 이제 뭐 여자 비슷하게 생겼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비슷한 게 뭐냐면 이슬람교의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아시죠? 거기에 보면 그랜드 모스크라고 있죠. 그 이슬람 뭐 성지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 뭐 엄청 모이고 가운데 그 카바라고 하는 천시운 그 돌 그 아십니까? 그 모퉁이에 뭐가 있냐면 운석 조각이 있어요. 블랙스톤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신성시하면서 이슬람교들이 입을 맞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메카 사원이 그런 것처럼 에베소 역시 운석이 하늘로부터 제우스가 보낸 아데미 여신상으로 여기고 스스로를 아데미 신전과 그 여신상의 수호자다. 그렇게 자처하게 된 거예요. 서기장은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지혜로운 처사예요. 일단 이들이 마음에 들만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진정시킨 후에 본론을 얘기합니다. 37절부터가 그 내용인데, 자, 이 사람들, 너희들이 잡아온 이 사람들, 뭐 바울을 포함해서죠.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붙잡아 왔다는 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도둑질 당연히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데미 여신은 비방하거나 신상을 훼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붙잡아 오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이고 불법이라는 것이죠. 로마의 법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데메드리오와 함께한 은세공업자들이 이들을 고발할 일이 있으면, 자, 재판장도 열려 있고 총독들이 있으니까 절차에 따라서 서로 간에 고소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 외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정식으로 민회를 열어 결정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쇠기를 박는 말을 하죠. 40절인데, 오늘 이 일로 인해서 소요죄로 고발당할 수 있고 이 불법 집회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이런 소란을 일으킨 것은 불법이고 이로 인해서 고발당할 수 있고 그때는 해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주 명쾌하고 상식적인 논리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예수를 믿었다는 그 얘기는 없지만 이렇게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자, 졸지에 이들은 뭐가 됐습니까?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에요. 실제로 불법이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 이상 뭐 자기의 주장들을 내세울 명분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서기장은 무리들을 해산시켰습니다. 자, 이런 사건인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두 부류의 충돌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를 따른 자들과 아데미를 숭배하는 자들과의 충돌입니다. 이 도, 더 웨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을 말하고 기독교를 지칭하는 표현이죠. 자, 아데미를 숭배하는 자들이란 뭘까요? 단순히 아데미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아데미가 자신들에게 부와 번영, 쾌락과 행복을 준다고 믿는 자들인 거예요. 다산과 풍요의 여신, 육체적인 성적인 쾌락, 행복의 여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부와 번영, 권력,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 그들이 아데미 숭배자들입니다. 자, 바로 이 두 부류, 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들과 아데미를 숭배하는 자들과의 충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에베소에서만의 일일까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둠만 있던 곳에서 빛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이 아데미를 숭배하는 자들과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의 경우처럼 아데미 숭배자들이 이 물리적인 핍박, 폭력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이보다 더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삶에서 일어납니다. 영적인 충돌이고 무엇을 따를까 하는 이 가치관의 충돌이고 선택의 충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실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두 길에 대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도, 더 웨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아데미를 숭배하는 자들의 길입니다. 이 두 길의 선택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둘 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교인들에게 묻는다면 이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합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정말 이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종교 안에다가 이제 뭐 기독교라고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믿고 복 받아 나중에 뭐 천국 가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걸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단지 한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즉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삶의 모든 필요를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고 또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그것만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로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구하고 그렇게 무언가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빙자한 욕심일 뿐이고요. 그런 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이시지 수단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친히 앞서가신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정수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제가 자주 말하니까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역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에요. 완성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데 뜻이 아니에요. 공의예요. righteousness.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역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이유, 그리고 그 실질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데 그 앞을 보면 압니다. 그 앞에 먼저 뭐가 나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를 비유로 드시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삶의 염려 걱정에서 벗어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 아버지를 믿는 자녀들의 마땅한 믿음이고 삶의 태도이고 방향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무엇을 택할까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 앞에 바로 나옵니다.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은 다르게 말하면 만몬이라고 할 수 있고 아뎀이라고도 할 수 있죠.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두 주인은 아뎀, 이 하나님과 재물이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하나는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하나는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죠? 마음이 온통 돈에 다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뭐 하나님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돈이 결코 주인 노릇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탐욕에 빠지거나 비굴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재물을 드릴 수 있음을 기쁘게 여기게 됩니다. 돈은
사용하는 수단이지, 도구이지, 어떤 경우에도 나의 목적도 아니고요. 당연히 나의 주인도 아닙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렇듯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사랑하고 섬길 유일한 주인이심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라고 아무리 말하고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여러분들이 들어도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데,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요? 그저 교회에서만 듣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 그러고 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사랑하고 섬길 유일한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삶의 걱정, 염려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 앞에서 말한 건 하나님의 공의인데 이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것도 그러합니다. 공의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하나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공의와 사랑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공의하면 아주 차갑고 무서운 거. 사랑은 어떻습니까? 잘못한 거 아무나 막 덮어주는 이상한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분명하고 동시에 하나입니다. 사랑은 공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는 사랑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 전후를 보시고 산상수훈만 보십시오. 거기서 말씀하신 게 뭘까요? 다 공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 신약성경을 보시고 구약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과 복음서 그리고 신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러셨어요. 나는 그들의 아버지라. 즉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지극히 작은 자들의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억울하게 하는 재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공의고 사랑인 거예요. 그들의 것 뺏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주고 먹이고 돌보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너희의 움켜진 두 손을 펴서 그들과 함께, 그들도 함께 먹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누누이 가르치신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한다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섬기는 것이고요, 돌보는 것이고, 불의한 부와 권력에 억압받는 자들의 편에 서는 것이고요, 강도 만난 자들을 돌보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을 외면하면 안 돼요. 그들이 울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이 울고 있는데 외면하거나 심지어 비아냥거리는 그런 악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런 이유로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들, 이 땅에 강도 만난 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빚진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공의를 구한다면
빚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작게라도 우리의 손을 펴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구에 참여하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우리가 외부의 도움을 받는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힘 닿는 데까지 그런 일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마땅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프레임 창 아닙니까? 인생을 보는 창이에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는 굉장히 작죠. 근데 이 창인데, 인생을 보는 창, 인생관,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세상을 보는 창,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창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친히 앞서가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표대이고 목표입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르고 삶의 관점과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아데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데미의 길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이 길과 아데미 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내가 갈 길, 내가 따라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야. 원웨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따를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가 좀 무겁게 들리거나 혹은 조금 불편하거나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저죠. 그렇게 살고 있는지 묻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벼운 설교는 아닙니다. 불편할 수도 있고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해야 합니다. 이 길이 분명한데 여전히 다른 길에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되고 이 두 길 사이에서 갈팡질팡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아데미 숭배자들의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난 주일 히브리서를 통해서 나눈 것처럼 그것들이 나에게 뭐가 될까요? 무거운 짐이 되고요. 얽매기 쉬운 죄의 사슬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무거운 짐과 우리의 얽어매기 쉬운, 우리를 얽매는 죄의 사슬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저 역시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길을 가려고 애쓰는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로 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연약함이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길로 가길 원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길을 가길 원합니다. 이 길로만 갈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무거운 짐과 나를 얽어매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이 길을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부끄럽고 죄스럽겠지만 그래도 수고했다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아데미 숭배자들의 탐욕과 거짓과 우상숭배로 가득합니다. 아데미 숭배자들의 소란으로 가득합니다. 시끄럽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더 많죠. 아데미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돈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너희가 많은 걸 가지면, 높이 올라가면 너희가 행복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최후 승리를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가운데 최후 승리를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길을 가야 하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말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도 똑같습니다. 이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들과 아데미 숭배자들, 아데미의 길을 따르는 자들 간에 그런 충돌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충돌로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그보다 훨씬 많이 우리 사회에서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혹에 넘어지고 미혹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 끝에서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길 원합니다. 온전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가치도 몰랐던 저희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미와 목적과 가치와 무엇보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길 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데미의 길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또 미혹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이 길을 잘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길 끝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주의 이름을 선교의 의무를 특별히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구호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들은 이들에게 크신 은혜 주시고 이것이 사역한다는 곳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이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길을 흔들림 없이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또한 우리 예한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 조국 대만과 북한 땅,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튀르키예 시리아 그 지역에 그들을 돕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